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목요일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대설이기도 한데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 추운 겨울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 성도들 또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포근한 은혜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초 2개를 밝히고 우리를 위해 오시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잘 지내고 지키고 계십니까? 아마 김장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송년 모임들도 많이 분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이 대림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림절과 성탄절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우리 일들을 합니다. 전통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특별히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반대이기 때문에 여름입니다. 눈이 없지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호주 사람 나름대로의 성탄을 맞고 또 미국은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전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도 이렇게 쭉 보시면 영국 또 네덜란드는 루돌프 사슴코보다 말을 더 생각을 한답니다. 말을 타고 선물을 준다. 그래서 성탄절을 그렇게 기념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 사진들도 쭉 보시면 중국과 일본은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국에서 사과를 나누는 일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일본 나름대로 성탄을 지내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기가 다가오면 각 나라마다 성탄절 음식을 만들어서 나눕니다. 부침개 같이 생기긴 했는데 이건 노르웨이의 레프쉐라고 하는 전통 빵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림절에 만들어서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또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는 파블로바라고 하는 약간 딸기 케이크처럼 생겼는데 전통 음식을 나누고 또 영국에서는 푸딩을 나누고 또 아까 독일 빵 야채들이 막 들어가 있는 당근 들어가 있는 슈필렌이라고 하는 독일 빵은 예수님의 말구유 또 동굴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이 성탄절에 같이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이 대림절이 되고 성탄절이 가까워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파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정이나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 성탄절 문화들을 좀 더 많이 개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 성탄절 기다리면서 또 사랑의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탄 트리를 하지요. 특별히 올해 우리 남선교회에서 트리를 아주 큰 것으로 대형으로 해주셔서 얼마나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있다 보면 요거는 이제 다른 나라 거고요. 아침과 저녁에 우리 지역 분들이 많이 오셔서 보시더라고요. 사진도 찍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성탄을 사람들이 이웃들이 느끼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또 하는 것이 대림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드벤트 리스라고 하는 건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 여기 대림초도 있지만 전나무나 잣나무 또 소나무 등을 통해서 이렇게 대림절 초를 감싸는 동그란 환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림절에 만들었습니다. 이 소나무, 전나무는 어떤 고통 가운데에도 견디고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 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리 주님의 영원하심 또 주님이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대림안에는 이 솔방울도 달게 되는데 이것은 열매 또는 우리에게 주는 영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한번 이 대림화를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보이는 곳에 또 여러분 가정 중심에 놓으셔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대림절에 우리는 성탄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거리에 이 정도 되면 다 성탄 캐롤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게 또 이게 뭐 저작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들을 권리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잘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뭐 운전하시면서 또 교회에서 성탄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또 캐롤도 부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대림절 동안 우리 필사, 이게 얼마나 좋은 전통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도하며 쓰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잘 맞이하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복음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으로 함께 대림절에 우리 주신 주님의 명령, 대림절의 두 가지 명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이죠. 27권. 그중에 사도 바울이 몇 권을 기록했을까요? 13권을 기록을 했는데 그중에도 빅5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지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은 로마서하고 똑같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가 우리 복음의 정수,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D 50년경 사도 바울이 시작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속도시, 타락한 도시였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시작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이게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최소 5편의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발견된 것이 2권밖에 되지 않아서 참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아주 굵직한 사도 바울, 또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던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탁월한 우리 목회자들이 있었던 명문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서문을 기록을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주님의 명령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아멘.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주님의 명령은 뭔가 하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준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과 성탄절은 은혜의 절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더라면,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구 위에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와 죽음의 굴레,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이 성탄절, 대림절은 은혜의 절기입니다. 우리 대림절에 우리가 영적 자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대림절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또 우리가 우리 개인의 기도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잠들 때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성육신의 은혜, 성탄의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성탄의 은혜가 없었다면 제 구원도, 하나님의 백성의 이 놀라운 축복도 누릴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대림절 예배를 기쁨으로 예배합니까? 우리가 성탄 전야에 다른 놀이를 하지 않고 교회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초를 밝힙니까? 성탄절날 여행 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모여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까? 그 성탄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감격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중요한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고백했던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원인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교회 서신을 기록했는가? 사실은 고린도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적인 치리, 목회적인 해결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였지만 타락한 도시, 세속 도시, 많은 이단과 거짓 사상이 가득했던 이 고린도 지역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많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섬기면서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서로 교회 안에 분열되고 당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은사 문제로 서로 다툼도 있었고 성찬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도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첨예한 또 다툼도 있었죠. 그러면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5년 후에 기록한 이 서신인데 개척한 후에 어떻게 내가 가르치는 복음에 굳건히 서지 않고 이렇게 병들고 타락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여러분의 일로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죄와 거짓과 분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5년 전에 개척한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 그 고린도 도시에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성장해 나갑니다. 이제 개척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당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에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해림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신실한 성도들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탁월한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탁월한 믿음의 인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여전히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실망스럽고 낙심하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더 아름다운 은혜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또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강력하고 압도적인 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언변과 지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무엇이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이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다. 특별히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에 풍족함으로 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보이고 연약한 것도 보이지만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고 enrich,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부유하게 풍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뭐에 대해서? 모든 언변과 지식에 대해서. 이 언변과 지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로고스와 그노시스라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언변은 말 연설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그노시스, 영적인 신령한 지혜를 말하는데요, 주님의 복음은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체험해서 체득해서 확신을 갖는 확증된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아무 예수님에 대한 복음, 구약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의 그 신비한 복음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언변, 그분의 지식, 이 두 가지 은혜를 풍족하게 채우셨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부요함,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아는 은혜가, 지혜가 충만함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 같은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방을 할 때 늘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때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대신방을 하면은요 가정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해주시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식사인데 여러분 고봉밥을 아십니까? 고봉밥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밥입니다. 요즘은 이제 뭐 탄수화물 줄인다 그래서 밥을 조금씩 먹고 뭐 남기고 그러는데요. 예전에는 이 목사님 오셨다고 밥을 이렇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릇 먹으면 정이 없다고 그러면 저걸 두세 그릇을 먹고 나면 30대에도 이게 막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먹고 나면 신방 끝나고 나면 좀 힘들어요. 하루에 뭐 세네 가정 하면은요 이게 몸이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게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에게 넘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신령한 지혜가 우리 안에 풍요로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 있을 때 그 복음 안에 자유와 권능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아는 지식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몇천 년을 공부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주의 그 신비한 복음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정수를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내년 표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그래서 내년 제가 지금 목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신년 말씀 축제를 주일 오후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성경을 같이 이 성전에서 통독을 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 또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 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감사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다고요? 주님의 증거.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증거라고는 마르티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말틴이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한데요, 법적 효력을 지닌 법령, 포고, 증언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 테스티모니를 말하죠. 바울이 5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에 대한 증거를 그들이 갖게 됐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였다. 아주 든든하게 확립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5년밖에 안 된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견고한 믿음에 선 성도들이 곳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서 바울은 감사한 것이죠. 이 대림절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견고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 대림절에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트리를 아주 멋있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혹시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떡하나, 폭설이 내리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번 폭설에 증명된 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너무 잘 세워주셔서. 이게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 넘어가거든요. 좀 바람 불으면.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편리하고 최첨단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하고 견고하지 않으면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은혜에 감사하냐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아멘. 이 나타나신다라는 단어가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에도 파송된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이것은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 계시, 또 다시 오심, 성경에 그런 파루샤라고 하는 재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여지는 성탄의 사건, 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을 그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신앙이 날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대림절에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허탄하고 허망한 이 땅에 마음을 빼앗겨 곧 임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날,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을 군에 보낸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신데 우리 아들이 군대 가면요, 군복 입은 사람들이 다 아들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군대에게 관심 없다가 뉴스에 군대 나오면 철원의 영하 30도래 막 이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아들이 군 생활을 잘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을 부모들은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 본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세환이가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아마 달력 지우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손꼽아 기다릴 거예요. 우리 결혼을 한 우리 영우 형제 있잖아요. 우리 서희도 있고 결혼 날짜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손꼽아 그날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죠? 이제 며칠이면 우리 아이를 볼 수 있구나. 날마다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과연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지난주 그리스 찬양대가 찬양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가대는 기억하시겠죠? 네,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그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말이 아람어로 하면 마라나타라가 됩니다. 이 마라나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마란, 아타 이렇게 하면 이것은 완료형으로 돼요. 주님이 오셨다. 우리 주님이 오셨다. 마란이라는 것이 주님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 아타가 오셨다라는 단어죠. 완료형. 성탄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어서 마라나타 하면 청령, 명령형이 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대림절을 맞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주님의 나라는 그날까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유독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모든 지식과 언변, 그렇죠? 로고스와 그노시스, 주님을 아는 지식, 또 견고한 믿음,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든든히 세워져서 그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에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 대림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은 거룩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쓰레기로 집이 가득한 사람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17년째 두 분이 이렇게 사시는 집인데,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이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대림절을 보면서 혹시 우리 내면의 모습이 저런 것은 아닌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모르는 세상의 가치들, 죄와 탐욕과 더러움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대림절에 주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말씀,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고발할 수 없는, 고소당할 근거가 없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신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서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크신 은혜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성탄이기도 하고 다시 오실 파루시아 재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는 모두 구원받게 될 것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는 주님이 판단하실 때 부끄러운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굳건히 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아주 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국제 무역 도시였고 많은 우상을 섬기는, 특별히 그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경우는 신전 여사제들과의 성적인 타락의 행위가 극도로 치달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서 교회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신전 창기들에게 가는 이들도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았을진데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으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림절 4주 동안에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일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을 맞이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넷째 주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환희와 기쁨, 희망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2주간 동안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원사의 사계라는 책에 보면 김순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직접 인용해 드립니다. 교회는 오시는 주님을 맞아 모시기 위해 슬픔과 기쁨을 함께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빛 중에 빛이신 주님의 도래를 알리는 여명 앞에서 교회는 자신과 세상의 어둠을 슬퍼하며 탄식하게 되며, 이러한 슬픔과 탄식이 있기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기쁨으로 희망을 다시 얻게 된다.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교회는 대림절 가운데 앞에 2주간을 참회와 기도와 금식에 할애하고, 뒤에 2주간은 위로와 희망과 기쁨에 젖어들도록 했다. 그래서 앞에 2주간은 주로 회개의 메시지가 교회를 지배하고, 뒤에 2주간은 희망과 환희의 메시지가 교회를 가득 채운다. 대림절의 엄격한 절제와 회개, 그리고 기도를 생략하고서는 성탄의 참된 의미와 즐거움을 이해할 길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8절에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라는 말씀,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 또는 예산이 부족해지는 것, 건물이 위태로운 것, 그런 것도 위기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 교회의 거룩의 상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의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천재적인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나를 따라하는 책에서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빠진, 독일 교회가 빠진 값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값싼 은혜란 품의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 없는 세례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대림절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들뜨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죄를, 또 이 시대의 죄의 참혹상을 슬퍼하며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의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우리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찍어 불에 던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를 통해 그를 안다고 말씀하셨고,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멘. 너무나 무서운 주님의 경고의 말씀. 23절에 보면 아무리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더라도,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음성을 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옴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 주님의 나라 그날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단어 수업이라고 하는 니제이 굽타라고 하는 신약학자의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는 심판을 상쇄하지 않는다. 은혜는 정의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은혜는 나쁜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지만 주의 심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복음을 다 받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사실 우리들에게 동일한 축복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교에 가서 친구의 시계를 훔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니까 잘못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고 품어준다면 그 아이는 더 큰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자녀의 종아리 치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그로 인해 그의 삶이 달라지길 원하고, 그래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부모는 회초리를 들게 되는데요,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주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징계와 심판은 우리에게 복음이고 축복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사랑의 회초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기다려야 하지만,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구원의 날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명령에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림절에 주신 두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 또 거룩의 삶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9절의 말씀, 결론적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누려도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교회의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결단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게 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또 성탄절에 여러분 주님과의 친교, 교제의 깊이와 강도가 더 깊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매 주일마다 여러분의 일생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과 더 뜨겁게 교제하는 축복이 이 대림절,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대림절 초를 밝힘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 대림절의 두 가지 명령,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의 삶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주님과의 그 놀라운 교제로 인하여 올해 대림절 성탄절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